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또 일터에 목자의 기름 부으시는 우리 목사님, 또 가족들 많이 방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일터에서 증거하신 그 증거의 간증을 여러분께 드림으로써 이 땅에 또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듣고 눈앞에서 만진 바 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장소에서 넘치시고 여러분에게 각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파워포인트 준비를 잠깐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되는 동안 좀 휴식을 또 마음 가운데 단정히 좀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좀 부탁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현재 LBS 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시는 교회는 한우리 비전교회 이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작년 1월 말에 양천 치유센터에 우리 이 장소에 계시는 이화영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첫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이 양천 치유센터에 와서 치유를 통해서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14개월째 이 장소에 서 있는 제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감히 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최근에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과연 제게서 또한 이 시작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는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들을 날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저 같은 자를 통해서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셨는지 도무지 그 사랑의 넓이와 또 되어지는 환경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기업과 나라의 문들이 열립니다. 어떻게 제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제게 주신 그 장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1대1로 붙여주는 분들, 그분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영역을 향해서 파시하고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고 파시하는 능력이 소리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전달되어 옵니다. 그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저희의 생각과 사고와 너무나 생각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또 말씀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표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1년 반 전에 이 장소에 왔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고 이영재 목사님을 뵙고 나서 우리가 살아온 생이 정말 우리 조상의 가계로부터 흘러왔던 것으로 내 인격이 형성됐구나. 이것을 3년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 시간들은 정말 거의 수년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조지를 주고 신방을 가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참 기뻤어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기업을 운영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장사를 하겠고 사업을 하겠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의 헌금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고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그 기업이 확장되고 그 금액이 높아지니까 첫째는 11조가 아니라 금액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 금액이 11조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금액을 생각해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11조가 그게 넘어가니까 아니 하나님 이번에 11조를 1000만원 드려야 되는데 100만원 드려도 많잖아요. 교회 주일 가서 이것도 많은데 30만원만 좀 드려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반대적으로 제 마음이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성도는 저럴까? 왜 저 성도는 이것도 못할까? 또 저 성도는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럴까?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매님과 형제님은 또 성도들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의 생활과 왜 밖에 나가면 다르고 교회에서 언행도 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제게서 저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풍성한 은혜가 또 말씀 안에서 그런 거리감이 생겨서 교회 생활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너희에는 새로운 생명이므로 하늘의 소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전도지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환경 속에서 정말 욕을 안 하고 상대가 아무리 제 자신을 훼손할지라도 회사에 어려움을 줄지라도 도무지 그것을 표현 안 하려고 살렸는데 도무지 안 돼요. 마음속에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회사는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면 항상 그 안에서 그들의 욕심을 취하고 다시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환경이 너무너무 또 싫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양보하면 제가 착한 사람이니까 정직한 사람이니까 이걸 양보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 회사를 선의적으로 양보하고 다시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 그거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양보했으니까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이 안에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겠죠.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겠죠. 그 기도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300억이고 1000억대 회사를 세우면 다시 성공을 하면 또 그런 환경이 재발되는 거예요. 그걸 5번 정도의 회사를 1000억대 이상의 회사를 세우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데 5번 되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이것이 다시 재발되는 이 환경이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에 살았던 사람을 오늘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지금 사업하는 방법은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년 반 전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그때도 만났습니다. 투자자를 만났고
거래처를 만났고 유통할 회사들을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들과 만나서 사업 프리젠테이션, 이 기술이 어떠하고 이 기술이 앞으로 인류에 미칠 영향이 어떠하고 이 기술은 미래를 지향적이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을 담을 또 그것이 가장 흡든된 기술입니다. 그러니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참고 이것이 함께 갑시다. 그 비즈니스를 정말 열성적으로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더 마음에 그것이 아니라 옛날과 같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희 환경과 일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업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만나서 이 기술로 또 이 제품으로 통해서 그분들이 옵니다. 아,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얘기 들어서 왔습니다. 그 사업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면 그분에게 그 일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간증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장님 바쁘시게 뛰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제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제가 사장님처럼 열심히 뛰었는데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더라. 사장님의 아내와 남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장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장님께서 저와 만나서 이것이 사장님께 갔을 때 자녀와 남편은 과연 지금 사장님 그들을 위해서 할 텐데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사장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질적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면 비즈니스로 와 있다가 그건 딱 답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그렇게 만난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십니다. 곳곳에. 그렇게 비즈니스로 만난 분들이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숨결을 주고 형상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본질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새를 내밀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아이템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템을 통해서 오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는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아이템에 깊게 들어가고 싶다면 이 아이템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세상의 재정과 재물과 네트워크의 환경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꽂아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이 교제가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환경에서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즉 겉사람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속에 갇혔던 어둠의 영과 생명의 영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들 안에 감추고 있던 어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내보냈던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그 앞에 비추이니 그들 안에 비즈니스로 했던 말이 바로 그 심령에 있는 것이 본질이 바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씀을 했을 때 아주 그 육신의 장막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강력한 사람들은 다음날 두 번 다시 안 와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안에서 그 장막을 이 빛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의 장막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두 번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이 안 올 그들이 20번을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무엇을 내놓을 것처럼 시간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무엇인가 나올 것인가 무언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뺏게 하고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또 그들 환경 속에서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과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우신 뒤에는 그들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음날 안 오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진실을 받군요. 정직을 받군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군요.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까? 다시 두 번, 세 번 딱 찾아오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모든 거래처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관계로 되어 있는 거래처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래처로 다 변해 있습니다. 어제 이틀 전에 캐나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2년 전부터 정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신발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해외를 한 달에 거의 70%를 해외를 다니신 분이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사장님, 그 회사에 어떤 비즈니스를 합시다, 이런 얘기부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셨을 때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참 강직하고 아주 점잖습니다. 누군가 그 권위적인 것 때문에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적인 권위가 참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신발을 신고, 양 대표, LA에 내가 아는 사람이 총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사장님과 저를 계속적으로 관계해 주신 건 사장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사장님, 무엇을 위해서 사업하십니까? 곳곳에 돌아다니시는데 사장님께 자녀와 가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그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따라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들은 내가 권세와 권능이 세워지면 말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넣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이 권정순 사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죄와 사망의 근서서 끊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이 기도가 그에게 나갑니다. 나가시면서 인사 꾸벅꾸벅하고 나가십니다. 우리 여기 TGL의 김현옥 회장님 오늘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님, 대표님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장님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어느 목사님께 받으시고 이 제품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고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 회장님께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 인생을 다루신 걸 만나서 딱 몇 마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세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적게 하시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바닥까지 가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가서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저는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재정과 그 아는 많은 이력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그가 인정했을 때라도 다시 내려오는 그 시간을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수년을 그걸 내려놓는 데까지만 허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다 내려놓게 하셨으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걷기만 하면 되는 사람을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세상의 비즈니스는 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전해주고자 할 때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을 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가져왔던 것을 다시 내려놓고 육신의 장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라고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생명의 권능을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찾는 가장 좋은 거래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이 무너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이 최적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와 어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가자 하니까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바로 전진했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는 가장 최적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어놓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건 저희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게 들어가는 영광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와 만나서 이 기름 부음이 흘러내면, 그리고 치유기도문과 해결기도문을 통해서 이 훈련이 딱 들어가면 바로 내 직면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순종과 또 돌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바로 내 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너무 직면하죠. 이제 물러가면서 내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물러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분리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대적으로 나타나죠. 예수 10자 중에서 어때요? 유다가 자신의 욕심이 달성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배신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쓰여집니다. 실제 믿음의 돌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환경의 비즈니스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거래처들마다 변합니다. 그들이 만나면 첫째, 아니 이 비즈니스를 하자고 만났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기도문 줍니다. 자, 시작합시다. 비즈니스 시작합시다. 회개기도문 줍니다. 회개기도문 안 들어가면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들어오면 절대 깊게 나가지 못해요. 영적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환경에 들어온 이유는 이들 안에 환경을 묶고 방해하고 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틈을 열려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게 서 있을 때는 그 영역이 들어와서 그 흑암의 보험을 자신들이 열려고 내어놓는 걸 가지고 내어놓고 떠나가거나 계속적으로 더 내어놓는 방법들, 흑암의 재물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이제 이것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된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거나 때로는 아니면 환경 안에서 축복이 오는 재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열어서 감사합니다 했던 환경이 과연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로 오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서 증거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쏟아지게 여러분 앞에 들어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말씀의 대언을 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년 전에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하영 목사님께서 여기 개인 치유방에 들어가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저하고 1:1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양촌 치유센터의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1년 전의 모습을,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제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14개월 만에 지금 그가 서 있는 곳, 그는 어떤 연약한 분의 성도든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그가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권능으로 그의 영혼이 마음이 열려서 지금 그 영혼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1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이 양촌 치유센터에 세번 왔습니다. 세번 와서 처음에는 우리 가게의 이 유전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부부가 원수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그걸 보게 하셔서 그 뒤에는 마귀가 싸우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거치유도문을 해서 두 번째 와서는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의 영, 마귀를 실제적으로 3시간을 입으로 열어서 이 장소에서 마귀하고 싸웠죠. 사역자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버렸죠. 지난주에 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정말 깊은 치유가 이루어졌죠. 천년 묵은 진해까지 파속 해결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아내를 만나면 위로받고 그 일터의 사역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역하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신 하나님,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라고는 저희 깊은 내면적인 것을 너무나 깊게 받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마음을 드린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일터의 현장에서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감히 사업가로서 매출을 정말 그 큰 매출을 하던 사업가로서
이 일들이 도저히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정의 변화가 먼저 왔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우리 이영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아버지 저를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제가 죽으면 지금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제게 있사오니 제가 이 환경대로 산다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참한 생활까지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어느 때까지 성공하고 또다시 상처를 받고 성공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의 기름 부음이 떠나서 이제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가장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제 모든 모습에 희망이 한 것이 아내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멀리서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봤던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 가진 노하우를 다 주고 내 가진 재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일해서 이 사람을 높여주면 평생 지기로 남겠지. 이런 사람도 다 변했습니다. 성공하면 다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경제 쪽에 지금 현재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쓰고 있고 환경 속에 얘기만 해도 알 정도의 그런 기업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실패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성공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실패를 하고 이제 일정한 자금을 이제 모아서 이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재산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모으고 이젠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를 다 해놓고 그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다루셨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가진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재정과 환경들을 기만하게 하고 속임의 쓰임의 도교를 받는 것으로 해서 모든 가정에 쌓아놓은 재물, 회사에 쌓아놓은 재물, 은행의 곳곳의 창고에 도무지 펀드부터 시작해서 투자해놓은 모든 재정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보험까지 아내를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그것을 점점 없애시고 없게 하셨어요. 그게 드러났을 때 제가 남은 거라고는 오직 가정의 사랑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악몽 같은 시간이 3년을 넘게 지나갔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도 아내가 아니었고 가정도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도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었는데 가정까지 그리 하셨으니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버지, 저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시오. 저 서울 한강에서 차 대놓고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새벽같이 울었어요. 정말 이게 재물이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재물이 더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황폐했는데도 모아보니까 돈이 제법 돼요. 한 10억 되는 것 같아요. 모아보니. 아니 부잣집이 망하면 뭐 한다더니 그렇게 했는데도 모아보니까 있어요. 물건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아버지 이거 찾아보기도 싫습니다. 이거 다 없애버릴게요. 다 없애버릴게요. 그래서 매장을 하나 열어놓고 그 안에서 뭔가 준비를 하면서 그걸 막 없애버리기 시작해서 보이면 그냥 없애버렸어요. 비워버렸어요. 아내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정말 아내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내는 갈수록 남편하고 처음에는 인정을 하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가 그것을 따로 쓴 것도 아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좋아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잃을까 봐서 내가 그들과 동조해서 그들의 아픔을 가려준 것 뿐이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인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대드는데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살인이 무엇인지 느낄 정도까지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드린 이 아이템이 어느 날 주어졌고 이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 이제 희망의 빛을 쫓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한번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걸렸어요. 찾아가는 데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오시면 그분한테 혹시 있는가 해서 그분하고 뭔가 만들어 보니까 또 그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죄송합니다만 영광으로 해서 그 단어를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기업의 이 희망을 보는 마지막 희망을 잡는 것도 세상 들어가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그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바닥을 봐버리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적인 환경을 바라봐 버리니까 사람을 보면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고 좀 들어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분 또 만났습니다. 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떤 단계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도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해봤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해서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날로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정적 가운데 회사가 아무도 전화도 없이 아무도 안 오고 스톱시켜버렸어요. 2개월 뒤에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보내셔서 근데 우리 목사님을 만났으면 더 가관이었어요. 아니 나 이런 목사님을 보다 처음 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누군가 대리점 총판하던 분이 모시고 오셔서 이분은 특별한 분이래요. 본인이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역을 한대요. 아니 목사님들은 다 교회 성도들 많이 오면 당연히 오시라는 거지. 아니 선택해서 사역을 한다니까 좀 이상해요. 뭔가 특별하긴 한가 보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제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께는 아실 거라는 그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라면 나를 볼 거다 생각했어요. 진짜라면 나를 볼 거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은 보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모셨더니 저를 사역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보자,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2주 뒤에 목사님이 결정을 해주셔서 3주 뒤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럼 자 시작에 1시 오후 1시 가장 빛끝에 오셨어요. 그때 모시고 온 그 교수님 그때 사역하시던 분이 딱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더니 딱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될 장소였어요. 저를 앞에 앉혀놓고 딱 앉아서 제가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반대로 그 사람들 얘기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못했잖아.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했잖아. 너 목적이 없었어? 그 사람들을 너한테 선하게 했을 때 너 목적이 있었어 없었어? 아주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냥 아주 잡아 죽치는데요. 3시간 2시간을 넘게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축복 하나도 안 하고 너희 안에 있는 네가 그런 거야. 그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해요. 너 막 여기서 올라오는데 목사님 아니 내가 억울해서 지금 목사님 모셨는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막 여기 올라오는데 그래도 새로운 분이고 2개월 동안 조용하다 보냈으니까 아무튼 목사님 막 얘기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셔요. 그리고 2주 뒤에 또 오셨습니다. 2주 뒤에 또 2시간에서 3시간을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 깨달았어? 너 알았어? 뭘 알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는데 2주를 넘어가서 3주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네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했다. 내가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했던 거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했다. 그래서 내 의고 내 목적으로 무엇인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것에서 그게 씨앗이 나오지 않느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만족 안 되는데 말씀은 맞는데 어떻게 해요? 대꾸를 못 하겠는데. 근데 내 마음은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 착하게 잘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야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실 거다. 이제 회복시켜줄 거야. 이 말 듣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시면서 또 가시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른 데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뵙고 이제 그 시간들을 1년 반을 지나고 1년 반을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지난 1월에 명절 때 이 양촌 치유센터를 가라 소리도 안 해요.
아니 저희는 다른 사람은 가라 가라 그런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얘기 안 해주나? 아 저희가 때가 안 됐나 보다. 목사님께서 사회 가시는 것을 보니까 때에 따라서 하시던데 아직은 우리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명절 때 그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 잘 생각했다. 그날 한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치유센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치유센터에서 저희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 치유센터에서 저희 모습을 본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선한 일을 하려 해도 안 됐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제 인격이 아니었어요. 제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귀였어요. 제 안에 제 부모로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태어나면서 받았고 또 그것으로 내가 행했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부터 그 조상으로 들났던 마귀들이 내 선함과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할 수 없도록 내 자신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건 내가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강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줬던 것을 이 양천 치유센터에서 와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여기 2층 강당에 올라갔더니 딱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분이 있죠. 갑자기 귀신 소리 하시더만요. 올라오니까 장로님께서 딱 잡았는데 막 무슨 귀신 이 무당 얘기를 막 하니까 장로님께서 조용해 그러니까 또 조용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생전 처음 봤거든요. 아니 저기 뭐래? 아니 이게 그래서 갑자기 경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 여기 뭔가 있는가 보다. 오늘 와서 정말 제가 뭔가 여기서 꼭 가져가야 된다. 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모했고 이 장소에 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냥 꼭 뺏어서 그냥 내 몸속에 꽉 담아서 가야지. 아주 이를 악물고 왔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사업하러 갈 때 99.9%가 실패한다 할 때 중국에 넘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나를 사기치거나 내가 실패하면 컨테이너에 중국 땅의 흙을 다 퍼서 그것이라도 내가 갖고 올 거야. 그리고 가서 성공을 해서 중국 문이 대륙이 다 열렸습니다. 경제가. 그 얘기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듯이 이 환경에 와서 그렇게 와서 2박 3일을 하고 나서 본 건 내가 내 인생을 못 살았구나.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산 게 아니었고 내가 살라고 했던 것 도저히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했죠. 우리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화영 목사님께서 회개치유기도문 그때 하고 책 한 권 주시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회개치유기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거 주라 그랬거든요. 한부 가지고 계신 거 제가 뺏어갔어요 아마. 그래서 가지고 가서 워드로 쳐서 복사해서 다음날부터 아내하고 저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딱 했더니 아이가 변해요. 그때는 이제 여기 왔다 가니까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저희 두 부부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했던 것을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파서 얘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두 부부 앉아서 회개치유기도 했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2개월 딱 하니까 아이가 변해버려요. 아이가 달라져요. 아이가 아빠한테 있죠. 인사는 막 눈치껏 해요. 신도 잘 놓고. 근데 아이가 계산적으로 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거 이상 아이들은 다 볼 때 착했어요. 아주 똑똑했고 둘째는 모든 공부를 안 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도 남자들보다 안 지려고 해서 막 운동회 할 때 남자하고 막 그 중간에서 대표로 멱살을 잡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자기 것을 찾는 애.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보고 얘는 나중에 커서 크게 될 거야. 제가.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제가 몰랐어요. 보지 못했어요. 내 아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우리 아이한테 흘러갔던 건 무엇인지 그 상처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걸 저희는 열심을 내고 재능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큰애는요 너무 눈치가 빨라서 용돈을 주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면 아빠 딱 물면 물 떠다 놓고요. 나가면 신발 나왔습니다. 근데 아빠 손에 와서 왕기해 본 적도 없거니와 또 아빠가 이리 만지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아유 해버려요. 그럴 때마다 아이와 자녀인데 아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한테 처절하게 미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한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기도문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아이가 말투가 변해요. 말투 안에 뭐 거리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혈기가 이제 조금씩 죽어들어요. 그리고 현재 1년이 지난 뒤에 아이들이, 저는 어디 가면 아이가 제 팔을 아가씨 연인처럼 팔짱을 꼭 끼고 갑니다. 제가 밖에 나가거나 들어오면 아이가 꼭 안겨서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네. 유빈아, 유정아 사랑한다. 옆에서 자면 있죠. 자면 이 팔에 딱 안겨요. 13살입니다. 14살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딱 안겨요. 안겨있는데 그 몸에 아무런 힘도 없이 온몸을 저한테 맡기는 걸 느껴요. 딱 안겨요. 너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변했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 원수 같은 마귀 같은 그 아내는 사역자로 됐고 나를 가장 돕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 아내가 없으면 저는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내는 가진 선지자 영을 가졌습니다. 그는 꿈을 4일을 꿉니다. 오늘 일어난 일 저녁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뭔 큰일 있으면 다 꿈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두움이 오면 몸으로 알아버려요. 몸이 어두워서 막 못 견뎌버려요. 그렇게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저는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어지럽다면 저 사람 내가 못 본 게 있나 보다. 조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합니다.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깹니다. 강해요. 그럼 제가 강한 것을 그분들한테 소화 못 시키면 당신이 잠깐 얘기해. 아니하고 어떻게 꽁짝을 맞춰 잘하시는. 우리 김현호 회장님, 우리 배진 집사 아니면 어떻게 둘이 꽁짝에 맞춰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일주일 2주 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뒤에 저는 이 회개를 진정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죄가 없구나.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율법적인 행위적인 열심의 노력에 많은 신앙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가 정말 알고 이 양촌에 와서 이것을 보고 죄를 보고 난 뒤에는 회개의 말씀이 그냥 살아서 눈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정말 회개가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 영이 내 안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지는구나. 회개의 영은 어둠의 영이었구나. 그것을 깨뜨리고 부서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구나. 확장될 때마다 내 환경이 변하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정말 내 자신이 내가 마귀에게서 내 자신이 마귀에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진짜 내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격이 무엇으로 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나 죄인입니다 하는데도 내 안에서 내 죄가 어떤 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회개와 그 능력이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의 인격을 아는 것이었어요. 내 자신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정말 내 안에 마귀가 행하는 것 있습니까? 돌아보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단어와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이 가게에서 어떤 죄였고 내가 행한 죄의 모습들로 나오게 됐어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본질들에 대해서 생명의 법과 육신의 법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귀와의 이 자신의 인격의 정체성을 확인한 뒤에 이제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내 안에 어둠이 왔군요. 이제 내 속에서 이 생명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함께 존재하군요. 내 육신의 법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군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일이 죽어질 때마다 열리는군요. 그 나라가 확정되는군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법이 죽어지고 부인하고 생명의 법이 확장될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면 밖에 나타나는 가정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내게 어려움을 당했던 왜 그럴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한 마귀 그놈이 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속였고 내 가정을 파괴시켰고 내 인생의 열매들을 해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신 것 가난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슬픔의 영과 무지의 영과 교만의 영과 미움의 영과 음란의 영은 탐욕의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 축복의 영, 기쁨의 영은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어둠을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회개기도문을 하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회개기도문의 단어를 보면서 이것이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어도 내 어머님이 내 할아버님이 그랬겠구나. 맞다. 우리 집에 옛날에 그런 일이 했었지. 그렇구나. 마귀 너 이거 주장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너 나를 송사했지. 그때 내 부모가 했던 것, 내 부모가 내 이름을 불쌍히 올렸던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쟤는 내 거예요. 봐요. 그때 내 이름 나한테 우상하고 절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 것을 해치도록 주장했던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았으니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너와 계약된 것을 내가 해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로 증거하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는 너희 주장을 하지 못할지니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변합니다. 지금 저희와 관계된 훈련관계, 아까 말씀드린 일터사역에 훈련관계 들어온 분들은 이 회개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면 2주 안에 모든 환경이 다 변하게 있습니다. 2주였어요. 네. 이렇게 회개의 단계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 단계만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와 보였던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외람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단 한 장도 성경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교재도 단 한 장도 목사님에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받았던 것은 목사님과 함께 살았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하고 목사님께서 그 목회, 교회 목회를 오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일터에 오셔서 같이 사시고 또 오시지 못할 때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저와 30분씩 제 아내와 1시간씩 자꾸 그렇게 모든 성도를 그렇게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주신 1시간 반 정도의 그 말씀은 일주일 살아가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내가 지금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테나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네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어떤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 돌파가 되는데 그리고 네가 내려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다. 네가 기도해봐라.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말씀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저희는 일터 사역으로서 회사의 CEO로서 수요일날 집회도 못 갑니다. 멀어요. 굉장히.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너는 내가 거기서 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이 예배다. 실질적인 삶의 예배다. 네가 집회에 오는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그 장소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직임이 다를 뿐이다.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월요일과 토요일이 동일합니다. 정말 동일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과 저녁까지 교회 예배하는 주일보다 더 뜨겁고 실질적으로 살기 때문에 더 리얼하고 치열해요. 그러니까 주일이 따로 없습니다. 24시간이 매 시간이 한 주간이 주일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이런 단계를 정리해보니까 참 제가 구원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는 교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지나온 생활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죄인이구나
제 안에 두 가지, 너희 안에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내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 안에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채우지 못할 것이니. 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왔을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촌에 와서 가게에 이 놀라운 유전적인 죄를 보고 나서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그 뒤에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제 제게 주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권능을 받은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도표를 표시해서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회개의 단계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했을 때 종교적인 것, 행위적인 회개가 일어났을 때는 내면적 전쟁이 시작됐고요. 저희가 가계 회개가 됐을 때, 즉 가계 회장됐을 때 유전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본질적 우리가 아담으로 들어왔던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어떤 것이 들어왔는가 알게 하셨어요. 이 민족에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민족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이 한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소서. 이 민족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소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저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을 주셨사오니 그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민족적인 기도와 선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사는 것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열무나 달란트 등 비유 말씀들, 제자들 데려가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이 저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삶,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일대일로 확인하고 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과 교회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살아서 눈으로 내 환경과 하나가 돼서 말씀 속으로서 각인을 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은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목사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 목사님께서는 이 내가 하는 사업을 내려놔라, 죽어라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 환경들을 내려놓는 것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런 형태로 제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이템이, 제게 주신 아이템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해왔던 것, 그 가라지를 뿌렸던 것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해왔던 것 여기서부터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그 단계가 너무 아팠어요. 그게 제 인격이었고 제 남은 전부였어요. 소망도 가정도 아무 신앙적인 희망도 없는데 이제 일하는 것까지 내려놓으면 저는 헛개비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에 있죠.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한 번에 내려오면 그냥 그거 망한다고 두 손 들어야 되니까 못 내려니까 한 달에 있잖아요. 한 5천만 원 정도씩만, 1억 정도씩만 매출을 있죠. 영업을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이제 10군데를 만나야 된다면 9군데만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한 군데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의 매출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1억의 매출이 이제 9억으로 돼요. 그러면 보통 회사는 10억이 들어오면 보통 10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1억을 내려오면 그 1억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1억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가니까 그 내려놓은 만큼 아이가 딱 좀 변해 있어요. 그 내려놓은 만큼 아이가 변하니까 뭔가 되네? 그러면 환경도 주시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환경 열어주시겠지. 그래서 다음 달에 또 10% 또 내려나니까 이제는 제 아내가 좀 다른 것을 막 간증하고 당신한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와서 사랑한다 그러고,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회사 안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놨는데 내 아내에게서 그런 영적 변화가 열매들이 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뭔 일이 변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10%씩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이 내려놓게 하실 때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3년이 걸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과 같이 너희도 무덤에 장사 지낸다. 너희가 다 내 자녀라, 후사라. 그 일컬음을 만나는 그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고 나서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소명을 환상 중에 생명을 붙들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때부터 영적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아이템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셨어요. 예, 지금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아이템들은 내 기술부에서 개발을 하고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하는 이 훈련 도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이 효과와 그 모든 능력과 세계적인 경제로 있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그 효과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제품과 이 되어진 환경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신약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방법이 100%째 안에 옮겨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시스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모습처럼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순종과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 뒤에는 실제로 배운 것을 행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을 내 몸으로 손으로 환경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낮아지는 방법, 직접 섬기는 방법, 인내하는 방법, 순종하고 그 열매를 취하기까지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어느 것 하나로 빠뜨리면 그 열매가 안 나옵니다. 저는 이럴 수가 있는가 살아오면서 지나가고 확인할 때마다 너무 놀랐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따가 간증을 하시고 하실 텐데 이 땅에서 전혀 듣도 못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실어졌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봤을 때 지식을 가지고 그 꽃이 어떻게 줄기를 받아서 그 색깔을 내는가 그것을 논문으로 풀면 정말 엄청난 학문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죠. 동일합니다. 이 아이템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열매를 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5분 만에 골반과 척추가 돌아옵니다. 혈관이 바로 3분 만에 열려요. 1년이나 3년 동안 안 되던 것들이 불치의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효과를 바로 짧은 시간에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봅니다. 그런 영광의 열매를 봤는데 그 기초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땅의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하는 질서의 회복으로 그 창조의 상태로 돌려지는 원리가 있고 우리 인체의 36억만 개 수많은 혈관들에 대해서 아직 일부분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있는데 그 수많은 36억만 개의 혈관들을 열어주고 교통하고 잡아주는 근본적인 그 능력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과 이러한 것들은 세계를 뒤바꿔버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개인의 사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만유를 회복할 맡은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관계의 형성, 그 나라와 민족의 벽 없이 들어가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미디어와 모든 환경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벽 없이 나라와 종교 없이 관계를 맺고 그들의 환경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드는 아이템입니다.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혁신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는 생명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육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열리는 이로 아직 인간이 5%의 하나님의 신비도 열지 못했다는 그 생명의 근본적인 것을 이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과 질환 그리고 건강하는 조건들이 원리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 것까지 이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꽃의 아름다움만 봤어요. 날라는 노탄이 왜 났는가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학술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시면서 한쪽으로는 그걸 준비하셔서 이젠 전 세계 그 어떤 단체나 학술적으로나 최고의 것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었고요. 진리를 소유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신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가진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는 자만의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의 것이에요. 절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카피들려고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흉내도 못 내요. 아무도. 왜냐하면 이 안에는 모양이 아니라 사는 과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겉사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못 본 사람 어떻습니까? 그를 겉사람으로 만들었던 마귀의 환경들이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 마귀는 가장 단점이, 마귀가 진짜 살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나신 바 됐기 때문에 진짜 내가 살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돼 있잖아요. 어느 환경에 가든 내가 진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진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진 것, 교육받은 것, 그리고 강압적으로 와 있는 상처들로 그 인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는 절대 못 가지도록, 그가 가지면 장막을 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육해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제품을 쫙 스타디하면 그 안에서 바로 맡은 자와 또 자신의 부정적인 것과 그 정체성들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심을 입은 자가 먼저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맡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앞선 자가 있고 뒷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세상의 지혜도나 권세나 그 권력의 구조하고 상관없이 또 믿음 안에서 교회적인 안에서 직분과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재물들과 이 환경들에 동행하면 부르심과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부르심과 소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2단계까지 알고 가면 그의 인격과 정체성은 그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중사역자가 그를 통해서 그 어둠이 벗겨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중사역자가 그 직임대로 드러납니다.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나라요. 그가 서 있는 장소는 어둠들이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권능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아이템이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뒤에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짧은 시간에 소개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열매 그러한 부분들만 잠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에 눈동자와 그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후사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이렇게 LBS 코리아의 신체균형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에 함께 있는 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을 새롭게 보고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시작했고 시작하자마자 마귀와 어둠의 영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환경으로 변하는 것들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로 또한 내 행동과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저희가 그 일들을 살아보면서 참이 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듯 정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최우선되고 그 깊은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되진 사람은 체질적으로 바뀌면 우리가 생각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그렇게 눈이 되고 귀가 열려 있으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분에게 왜 나를 보내셨는가 알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가기를 원하신가? 아니면 그 일은 이 일들을 일할 때 마귀가 그 일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체질적으로 변화됐을 때 우린 계산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바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맞대고 하다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경우 많습니다. 그때 잠깐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그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체질로 바뀌었을 때 그가 지금 얘기하는 입술과 그의 눈동자와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무엇으로 얘기하는지 내 몸으로 지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가 지금 얘기하는 거 어두운 거구나. 그가 지금 요구하는 것, 아, 대답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지금 마귀의 말로 하는 거 알면 어때요? 속에서 아버지 다른 마음 어때요? 성령의 마음은 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그 얼굴과 입술에서 하는 것이 마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얻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그에게 계속 쏘죠.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끝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된 것 같은데 딱 일어서기 전에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거나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쫓아 행하는 사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기쁨으로 싸움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리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시작될 때 모든 분이 회개기도를 통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순종함으로 드리고자 할 때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이 도표에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비즈니스는 특히 그래요. 갑자기 거래처가 있죠. 어떤 거래처들이 막 나한테 전화가 오고 가면 잘 돼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혹시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다 성도들이 이해 안 되는 성도들이 와서 말씀에 참여하고 헌금을 내놓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비즈니스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를 치다고 양촌 치유센터에서 치유하고 가면 환경에서 축복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건 그 축복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는데 옛날에 나를 잡았던 그 물질의 환경, 사탄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축복이 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귀한 것 주지 않습니다. 그걸 다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갓 태어난 어린이한테 어른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야, 땅을 줄게, 내 건물을 상속받아라고 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바로 무엇인가 되기를. 제가 그렇게 원했어요. 정말 그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저희와 동행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날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올 것이다. 많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은 마귀가 당신을 하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재물을 갖고 온다. 옛날에는 당신이 마귀 자체에 이미 소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관여 안 해도 당신은 마귀의 영역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 앞으로 깊게 들어와서 이제는 그 마음이 봐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니까 어때요? 이제는 안 내어놓고 실체를 안 내놓으면 그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오는 것인데 대부분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같이 가서 대응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하나 됩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최단기간 내에 멀어지게 해버리는 재정으로 옵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오면서 그 순종에 대한 그것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들에 대해서 같이 응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응대하면 내가 옛 습관 봐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이잖아요. 옛날 습관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권리로 아버지 앞에 송사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립니다. 그 흑암의 재물들은 그렇게 관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깊게 들어가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에 대해 나오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전리품으로 당당하게 취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응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FM대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신을 나는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흔들리지 않고 깊게 들어가면 더 큰 것을 또 갖고 옵니다. 또 갖고 와요.
그한테 더 큰 것을 또 갖고 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깊게 들어갈수록 더 갖고 와요. 예전에는 저희 환경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막 우리나라의 강남에 돈이나 있는 사람들 모든 투자의 사람 다 찾아왔어요. 그 안에서 뭔가 진짜 될 것 같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막 설명하고 하나님께 깊게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내어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깊게 들어갈 때 얼마 전에 큰 돌파가 있을 때 있죠. 진짜 다이아몬드 120카레트 제 눈앞에 내 손에 다 갖고 왔어요. 금덩어리 있죠. 10kg짜리 있죠. 그걸 쌓아놓고 눈에 샘플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깊게 들어간 만큼 큰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렐루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안 열립니다. 할렐루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가 아닌가 그 영혼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역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나를 잡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내가 굳건히 서 있고 더 하나님으로 나갈 때는 그것이 당연히 내놨습니다. 내놓은 건 당당하게 내가 받아야 돼요. 깊게 들어간 만큼 싸워 이긴 전리품입니다.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그에게 응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내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더 큰 거 내어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되면 여기에 보면 믿음의 열매는 아주 조그만하게 표시해놨죠. 흑암의 축복은 엄청 크게 와요. 이걸 잘 분별해야 해요. 이때 우리가 이 안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광야에 40년의 인생을 돌게 되겠죠. 이 안경 속에 사로잡히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돌파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도 연약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더 풍성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그가 이 스스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보고 듣고 그것을 멘토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함으로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것이 돌파되면 이제 그 안에서 영적인 열매가 열리는데요. 영적인 열매는 내 말씀이 그 사람이 세상으로 왔다 할지라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면 그가 말씀 안에서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때로 하나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어놓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거나 때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 관계가 돼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논되고 기쁨이 충만하면서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그렇게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7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멸할 때 전리품을 취하죠. 전리품을 가지고 내가 전리품을 가져온 자들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올리는 그러한 장군과 점령자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긴 것을 통해서 마귀들은 그렇게 우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볼 줄 모르고 싸울 줄 모릅니다. 우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과 소명 안에서 함께 동역이 이루어지고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역할로서 강한 자를 파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의 한 회사의 직원들과 중역진들로서 오중사역의 모습이 회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일터의 모든 곳에 이사진과 경영진들이 오중사역자가 세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세울 때 이사진과 그런 사람이 투자자가 아니라 오중사역자가 이사진이요 경영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예요. 거기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영적 열매 안에서 현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어제 하나님이 오늘 다르고 또 정말 일주일째 하나님이 오늘 다릅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하루에 되어진 일만 가지고도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라면 정말 하루 내 마이크를 잡아도 저는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성경은 그냥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간증을 해라면 정말 하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의 일 가지고도. 하루에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생명과 어둠의 영역인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보이면 모든 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어둠의 영역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파시하지 않으면 내가 총알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 전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뜨리고 파시해서 이제 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 환경 속에서 이 영광을 선포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 소개드릴 분들은 저희 함께 하면서 환경과 가정이 변하고 저희를 만나게 되고 동기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시고 또 사랑하는 제 아내를 통해서 여기 서 있는 이 남자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정말 옛날엔 그렇게 완악했는데 제 아내의 눈에는 지금 서 있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